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난데없이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은 그 거지를 향해 소리쳐 꾸짖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군중들은 한 거렁뱅이의 절박한 외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대는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저지했던 거죠. 하지만 며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쌍한 맹인 거지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의 바쁜 발걸음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마지막 가는 길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한 거렁뱅이 맹인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주보다도 크시면서도 이토록 미미한 우리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보살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은 시편 8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란 말은 영어로 take care 이란 말입니다. 보살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길가에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가, 흑인들은 너무너무 처절하게 이런 영가를 불렀습니다.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Sometimes, 가끔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엄마 없는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노래 부르죠.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반복해서 쭉 나가다 후렴기 가면 이렇게 노래해 주죠. A long ways from home. A long ways. 멀리 떠나. From home. 집에서부터 멀리 떠나. 외로운 땅에 서 있는 엄마 없는 고아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우리 심정이 아닐까요? 가끔은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울부짖는데도 대답 안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욥은 처절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네 모두 나를 비웃어도 내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어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만은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사실을 경험해서 발견했고 믿었던 욥은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고 처절하게 울부짖다가 마침내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두 번만 읽으면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만 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2000년 전 험한 여리고 언덕길에서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헬라어입니다. 우리 전통 2000년 동안 우리가 불렀던 노래예요. 또 오늘 헬라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끼리에 레이송. 따라 해보시라니까요. 끼리에 레이송.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맹인이었는데 불구하고 눈뜬 사람보다 더 사물을, 진실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47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란 말과 뒤에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 예수님의 호칭이 두 개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에 호칭은 군중들이 말한 거고 뒤에 거는 바디메오가 말한 겁니다. 호칭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나사렛에서 온, 고향이 나사렛인 예수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당신이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눈뜬 군중들은 예수님의 외모와 고향만을 보고 있었지만 눈먼 바디메오는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는데도 눈먼 사람은 정확히 알아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도대체 누가 눈뜬 사람이고 누가 눈먼 사람입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에 오히려 열려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믿음이 없음에 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교회의 이야기, 가끔 요즘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평생 목회했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한국 교회에 이뤄내신 목사님께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는 분일까? 저분의 미래가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이 문제입니다. 본다고 착각하는 거,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안다고 착각하는 거. 하지만 실제는 볼 것도 못 보고 알 것도 알지 못하고 믿을 것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착각 속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로막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 3중고를 앓고 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오하이오주의 한 맹인협회 축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었던 베이커 박사의 말을 듣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님,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 불행한 일은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것 아닐까요?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작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것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정작 비극적인 것은 눈 다 뻔히 뜨고서도 진리를,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게 불행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것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귀를 다 듣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 귀를 못 알아듣는 거, 이건 비극이지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복음을 다시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똑같이 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는 아시는 것처럼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회개하고 지은 시에다가 가락을 붙여서 된 찬송가입니다. 우리 한글 찬송가에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 영어 문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I once was lost. 난 한때 잃어버려졌었어요. But now am found. 그러나 지금 난 발견되었어요. 찾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Was blind. 옛날엔 내가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진실을 못 봤어요. But now I see. 나는 지금 봐요. 이게 존 뉴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눈을 두고도 왜 못 볼까요?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왜 안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권력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 눈이 딱 가리면 아버지도 아버지로 안 보입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보입니다. 존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영국에 유럽에 팔아넘길 때 그 새까만 노예들은 노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나 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 들판에 뛰어다니던 돼지, 소 잡아가지고 파는 거와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려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돈만 알던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요. 돈으로 보이던 흑인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천국도 영생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얼마나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인지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나가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둘째, 이 사람의 악명 때문에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름이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지저분, 부정한, 더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정확한 뜻은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자의 아들.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아마 부모가 붙여준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가명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도 다 잃어버리고 별명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연구를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맹인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성적인 범죄에 의해서 매독균을 옮았을 때 그것을 몸에 받은 아이는 태어나면서 눈이 멀어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저 지저분한 인간의 아들이 저놈이다. 근데 그 아이가 뭐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못이지.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짓눌러서 눈이 신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있던, 불행했던 한 사람, 나사렛에서 온 거룩하고 경건한 랍비, 한창 이름이 뜨고 있는 거룩한 율법 선생님한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모든 장애물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달려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5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뭘 벗어버려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습니다. 첫째, 겉옷을 내버렸어요. 겉옷은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이불이 따로 없었어요. 모직물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천조각 자체가 얻기 엄청나게 힘들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데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뭐 했다고요? 사형수의 옷 조각 그거 가지고 제비 뽑게 하고 있었지 않아요?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가 있었다 기록이 나와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왜일까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 어떻게 썼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으면 팬티는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벌거벗었어요? 속옷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속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옷, 겉옷 갖춰 입는 거는 부자들이나 그렇게 입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언제 그런 거 다 갖춰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거린 맹인 이 바디메어도 역시 벗으면 속옷 입었을까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벗어 버리고 올라간. 왜 그랬을까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겉을 벗어서 버렸어요. 지금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군중 속에 그 겉옷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와서 겉옷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디서 찾아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옷까지 하나까지 던져버리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목숨 걸고 뛰쳐나간 겁니다. 뛰어 일어나 그랬어요.
맹인이 제일 두려운 것은 앞에 장애물입니다. 웅덩이가 있는지 나무 토막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굉장히 무서워서 다 살살살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몸을 내던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대단한 집중력과 결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조상 탓, 세상 탓, 남 원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실랍니까? 언제까지 상처 입은 맹수처럼 과거의 상처를 핥으며 요놈저놈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신세에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뛰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는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뛰어드십시오. 그분 앞에 호소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러니 나 고쳐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바디메오가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달려갈 때 그 눈을 뜨게 해주셨던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 자기가 가까운 친구 아들과 이렇게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자기 부푼 꿈을 꾸고 자기 아버지 친구에게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옥스퍼드 대학을 갈 겁니다. 반드시 졸업할 겁니다. 그래, 훌륭하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예,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법대를 가죠.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좋군. 그 다음에는 예, 국회의원에 입후보해가지고 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네.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각하처럼 제가 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영국과 여왕 폐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그래, 아주 좋네. 그럼 그 다음에는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은퇴해야겠죠. 그래, 아마 그래야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자꾸 그 다음에는 하고 묻는 수상의 질문에 당황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늙어 죽겠죠. 맞아,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니, 그 다음이라뇨.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래드스톤 그 수상이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Young man, you are a fool. Go home and think your life through from its end. 젊은이, 자네 어리석은 놈이야. 집에 가서 내 인생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출세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의 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는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참된 인생의 눈을 뜨고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 열어 주님 영광 보게 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남은 삶은 죽도록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